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은요, 바운더리를 강조합니다. 건강한 바운더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사람들 간의 건강한 바운더리를 잘 세워야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책 끝맺음에 서툰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는요, 과거와의 바운더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끝맺음은 삶의 모든 면에 속해 있다. 끝맺음을 잘하면 삶의 시기를 적절히 통과하게 되며 고통을 끝내고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맺음은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에 도달하게 한다.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끝맺음, 이 과거와의 바운더리를 잘 세워야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과거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바운더리,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 끝맺음이 과거와의 바운더리를 잘 세움으로 인해서 삶의 행복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거와의 바운더리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난 과거인데 그것이 마치 현재인 것처럼 내 삶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거와의 바운더리를 잘 세워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아는 대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며칠 후에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만류하죠. 그래도 바울은 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른 본문을 하면서 인용하면서 나눴기 때문에 했던 본문입니다. 많은 이 내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우리는 오늘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의 주인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첫 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이 마주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이 넘어야 할 산이었고 잘 극복해야 될 바운더리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본문으로부터 약 20년에서 25년 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연수는 알 수가 없고요. 대략의 연수가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20년 전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나눌 것은 바울의 이름인데요. 사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새로운 이름은 아니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할 때 그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주로 그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남은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사도행전 후반부부터는 계속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게 된 겁니다. 회심 후에도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간 활동하였고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초기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통례적으로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고 보통 부르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통례적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도 그 통례를 따라서 회심 전에 그의 모습을 사울, 회심 후에 그의 모습을 바울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마주하게 된 날은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 청년 사울의 때였습니다. 그때의 만남은 매우 고통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대규모 박해, 제가 이 본문을 나눈 적이 있는데 메가급의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엄청난 박해의 중심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스데반,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과 빌립은 절친 사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이들이 소외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구제에서 빠지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7 집사 중에 뽑힌 사람이 이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이 스데반과 빌립은 서로를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친이었습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친 동료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적극 가담한 겁니다. 주동자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날 때 그 중에 사울이 중심에 있었는데요. 사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마저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애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 이것은 영어로 destroy입니다.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소위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옥에 넘겼다. 옥에 넘기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당수가 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교한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의 절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교인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대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울로 인해 이 스데반이라는 절친도 잃었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도 잃었고 자신의 터전도 잃고 도망치듯이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산 지 20년이 좀 안 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빌립은 지금
20년 전에 만났던 그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 저자 누가는 매우 흥미롭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면요, 후반부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는 번역에서 빠진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파르아우토라는 번역이 있는데, 그와 함께, 그의 곁에, 그의 가까이에서 이 단어 표현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과 바울은 20년이 지난 지금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바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용납할 뿐 아니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누가의 눈에는 매우 생소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누가는 바울도 알고 이 빌립의 역사도 압니다. 스데반의 교회 역사 다 압니다. 이 두 사람을 다 아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일까? 그런 표현으로 파르아우토라고 쓴 겁니다. 더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며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 운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빌립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겉으로만 그를 용납하고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20년 전에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이 어떻게 20년 후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던 겁니까? 빌립과 바울 사이에 지난 2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빌립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울에게만 집중했다면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쥐어 흔드는 그 사람을 시선을 집중하고 아무리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되던가요? 그래서 상처가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리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만 불편해지고 억울해지고 더 분노만 쌓이지 않으시던가요? 나를 힘들게 했던,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되던가요? 웬만한 건 될 수 있지만 내 삶을 흔드는 사람들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둡고 무거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안겨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나눴던 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걱정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다 어두움의 감정입니다. 분노와 불편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다 어두운 감정입니다. 찾아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두운 감정에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으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안식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면 어두움의 감정을 상대하고 견딜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불안이 없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빛으로 그 어두움의 감정을 상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찾아온 분노와 증오와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고 묵상하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내 안에 주시는 빛의 감정, 빛의 마음들을 채워서 어두움의 감정, 부정적인 마음들을 상대하고 견뎌낼, 이겨낼 힘을 얻으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대신 심판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집니다. 그때 누군가를 향했던 증오의 감정이 주님의 사랑의 빛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괴로워지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증오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끝없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용서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나만 알며 살았던 이기주의와 싸우게 됩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위로, 평안 같은 빛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로 인해 그 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어둠의 감정들이 서서히 때로는 급격하게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고통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느덧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크기가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담을 때 주님의 빛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빌립은 20년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얼굴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라고 보내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더 집중해야 될 시선의 방향은 아픈 과거도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도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이겨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용납해보려고 그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생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추어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은혜의 삶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되지만 정말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된다 하더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차라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힘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 힘을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 힘과 에너지와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어두운 마음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이겨내려고 해봐야 마음만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것이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었고 빌립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빌립의 삶에 일어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빌립에게 있어서 자신을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행동이 유익했다? 결코 아닙니다. 악행은 악행입니다.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울로 인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예비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겁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해 빌립 또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더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인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세 개의 타이틀, 영예로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최초의 초대교회 리더십, 최초의 집사, 최초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연 사람. 이 빌립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최초의 포문을 연 사람, 아무도 열지 못했던 이방 선교의 문을 이 빌립이 공식적으로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최초의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빌립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사울의 박해였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계기로 오히려 그의 삶에 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빌립의 삶을 향해 예비된 성장통과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회심전 청년 사울은 괴로움의 상징이었고 아픔의 상징이었고 상처의 상징이었지만, 회심 후 바울은 은혜의 상징, 위로의 상징, 평안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 빌립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울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알고 보니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시고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의 사울이 아닌 은혜의 바울만 남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사울이 아닌 내 안에 바울만 빌립 안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셉 프린스의 넘치는 은혜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딸 바보를 자처하지만 딸의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본 적은 없다. 딸은 내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틈만 나면 딸에게 뽀뽀하고 볼을 부비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으스러질듯 껴안아준다. 하지만 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여태껏 시간을 내서 딸의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걸 아는가?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루뭉술하게 상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란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챙겨주는 사랑이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셀 만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깊고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세밀함과 정확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죽음에서 구원하였으니 넌 내 거야.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의 은혜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거야. 넌 나의 은혜를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빌립의 삶이 완성된 것이고 바울의 삶이 완성된 것이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며
그들의 주님이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못 세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듯이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삶, 내가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그 삶들이 은혜였는지 아닌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빌립은 지금 바울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더 이상 이 사람은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의 기억 속에 있는 사울이 아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바울의 얼굴이었습니다. 혹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현재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내 안에 사울이 있다면 그 사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내 안에 사울이 내 안에 바울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너무 억눌려 있지 마십시오. 혼자의 힘으로 이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만 견디고 상대하고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에게 아픔의 사울이 소중한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어느 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훗날 어느 미래의 한 시점에 빌립이 바울을 바라보았듯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힘들었던 그 상황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나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환경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나의 삶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용기를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